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더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그 상륙하게 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2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선주의 말을 듣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항이라는 곳에 멈추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더 이제 베닉스라는 곳까지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약 14일 정도를 바다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기적적으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가 다 구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의 위치가 어딘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이제 그 1차적으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항 그리고 또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닉스까지 더 가려고 하다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떠밀려 갔는가? 멜리데 섬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은 지금 지도에는 조금 희미한데 바로 윗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고 그 시칠리아 섬 남쪽 한 93km 떨어진 곳에 이제 오늘날 지명은 이 몰타라는 섬이고 당시 지명은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잘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 일행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바울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서 겨울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래서 그쪽으로 항해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2주 동안 떠밀려 가서 도착하게 된 이 멜리데 섬, 이 몰타라는 섬에서 그들은 겨울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닉스라는 곳과 몰타 섬을 한번 잘 위치를 보시면 로마와 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로마와 거리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멜리데 섬은 로마와 가깝습니다. 참 이제 2주 동안 정신없이 유라굴로 광풍에게 떠밀려서 표류를 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태리 반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이 몰타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도를 제가 한번 쭉 보다가 제 마음에 찬송가가 이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그 373장, 혹시 무슨 찬양인 줄 아십니까? 고요한 바다로. 그 고요한 바다로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서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나 쉬지 못하나.
그래서 정신없이 떠밀려 갔는데, 지금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파선을 해서 죽거나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이 바로 고백이 바울 일행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백부장 율리오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에게 그렇게 고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고,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276명의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 생명은 건지게 되었는데, 생명을 건져서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어딘가 하면 로마와 너무나도 가까워진 곳에서 그들은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은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백부장 율리오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은 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들은 정신없이 표류를 했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은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 이 모든 잘못된 선택,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다 합력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로마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7장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광풍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순간이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쩌면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에 한 번 더 저희들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쩌면 배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 속에서 어쩌면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그런 하나의 재판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고, 그리고 그 율리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 다음에 책임 추궁을 하고 합당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라굴로 광풍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잘못된 사람 찾아내서 벌을 줘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책임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들의 가정에, 때로는 교회에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패보다, 그리고 우리를 정신없이 몰고 가는 유라굴로 광풍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들의 잘못도 덮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라굴로 광풍도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이 말씀대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그 유라굴로 강풍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덮어주시고 그 영혼을 덮어주시고 그 일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인간의 실패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유라굴로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적적인 사건인데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아마 이때는 한 11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찼고 그들은 배에서 육지로 상륙했기 때문에 몸이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이, 그 섬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웠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상함도 없는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이 상륙했던 그 지역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지금 조난당한 이 276명의 사람들을 영접했고 친절히 3일 동안 그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 열병과 그리고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2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아버지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일어났느냐? 원주민들, 그리고 원주민 중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해 주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외국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회당이 중요했지만 또 하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소위 가정교회, 소그룹이 그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정말 제가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은 이것들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데 하나의 그 배경, 분위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손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여서 거기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케 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한 사람이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만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손님 대접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하나의 모티브가 이 28장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원주민들이, 어쩌면 이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바울 일행, 고통을 당한 이 바울 일행을 정말 호의적으로 맞이해주고 정성껏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과거 한국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이 뭐냐? 그것은 성도들의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과거에 손님 대접을 힘을 썼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원주민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이런 손님 대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제가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제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밥을 주나요? 이게 저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 그리고 특세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목사님 밥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6시 40분부터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밥을 먹다 보면 꼭 언제 생각이 나느냐?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금의 인공미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옷은 몸빼이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정말 저는 제가 아침에 이 식사를 나눌 때면 우리 청년들과 과거 수련회 갔던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욥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은 어떻더라도 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어떤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환대했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는데, 이때 어쩌면 열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276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열외를 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과 같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메시지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이 오늘날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한번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아마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지금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에 바울도, 3절에 바울도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다. 참 인상적인 번역이지 않나요? 바울도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무 모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바울은 소위 1등 공신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도 힘써 그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하면 설거지나 이 뒷정리는 우리 이제 각 교구나 또 여러 이렇게 우리 조직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번이 특세가 축제 같은 것들이 되려면, 축제가 되려면, 만약에 내일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인데 우리 교역자분들이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저도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화면을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2부에는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뭐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고 앞줄에서 아멘 내일 보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앞선 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 일을 시켜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힘써 거들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과 활기에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 예배와 예치 모임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정말 섬김과 대접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섬김과 대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따뜻한 사랑과 대접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또 재밌는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였는데, 이제 나무가 이 물에 젖었다가 불에 이렇게 데움을 받으니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느냐? 독사가 나왔습니다.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것도 참 잔인한데, 독사가 나와 손을 물었다 이러면 괜찮은데 물고 있는지라, 이건 뭐겠습니까? 계속 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이 떨어지지도 않고 독사가 그냥 독한 마음으로 딱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이거는 그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공의의 신이 있었습니다. 공의를 나타내는 신, 그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서로를 보면서 바울의 손에 그 독사가 매달려 있는 것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죄를 진 모양이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라는 신이 엄정하게 처벌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기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구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짐승을 불에 그냥 떨어 버리니까 적석에서 그냥 이게 뱀구이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그들은 원주민과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일행들은 그가 독사에 물렸으니까, 독사가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가 붓든지 독 때문에 퉁퉁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몸이 퉁퉁 붓던가 갑자기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전에는 저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다, 죽을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아니 독사가 물었는데도, 물어 매달려 있는데도 아무 상함이 없는 저 사람은 신이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독사에 물렸어요. 무엇하다가? 섬기다가, 섬김의 본을 보이다가 그는 독사에 물렸습니다. 치명적인 독사에게. 그래서 모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사람들은 돌이켜서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뱀 한두 마리 불러놓고 한번 물어봐라 뭐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지금 자막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어떤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생생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멜리데 섬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뱀에게 물렸지만 그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하고 급수가 다르니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가셔가지고 또 독약 한 병 드시고 되나 안 되나 괜히 우리 또 병원 신만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잘 한번 보십시오. 섬기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섬기다가.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다가왔던 게, 성도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독사에 물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독을 주로 어디에 나오는 걸로 보는가 하면 로마서 같은 데는 너희들의 입술에는 독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독사에게는 물리지 않더라도 그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정말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온 거는 독사입니다. 독사.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힘을 다해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 어떤 말로서, 이런 독을 가진 말로서 제 영혼을 그냥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도와줬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독사에게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앞장서서 한 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의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겪는 게 뭐냐? 독사에게 물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온갖 험한 이야기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왕따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 속이 물린 독사의 그 독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섬기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바울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보호와 지키심의 역사가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앞장서서 섬기다가 독사의 독에 물려서 실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폐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독사의 독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려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절 그 집에 가보니까 보블리오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은 땅과 그리고 돈을 가졌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블리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집에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참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니까 좀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뭐 다 그래 이야기하면 내 빼고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내 빼고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옛날에 섬길 때, 야, 우리 형제나 자매들 중에 집안도 너무 좋고 학벌이나 이런 배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외모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부족한 게 없는, 야, 저런 애는 무슨 기도할 게 있겠나. 그런데 그런 애들과 상담을 해보면 한 시간만 이야기해보면
낙처나 이런 애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과 그 사람의 실제 삶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보블리오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생각했지만 그 집 가보니까 그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버님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들어갑니다. 누워 계시는 그 아버님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버지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가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 열병과 이절에 고통당하던 부친이 이제 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옵니다. 와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후한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했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고,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 원주민들이 다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멜리데 섬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들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그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합심해서 드리는 서로의 기도를 통해 그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크리스찬어티 투데이라고 이제 그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잡지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그 한국어판을 제가 이렇게 좀 읽게 되었는데, 읽어보니까 거기 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어려운 교회를 맡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뭐 마음도 갈갈이 찢겨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억울해서,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할 수 있도록 눈에 눈물을 주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이런 시간인데 문을 열어보니까 두 여자분, 그 교회 두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웬 이런 시간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이런 시간에 찾아오셨다. 그 자기도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그 성도님들 두 분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병들었던 것들, 분노와 상처, 미움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황무한 땅,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이제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살리는 그 영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섭니다가, 그 정말 병들어 가던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혼자의 기도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치 모임 식구들과 함께,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369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2절과 3절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지고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 드려 주님께 아뢰세.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는 멸시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패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우리들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겠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만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출발점이 되어서 정말 여전히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광풍들이 잠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특세 순간순간이 섬김과 대접의 축제가 되고, 우리가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다가 독사의 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다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